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네 번째 설교입니다. 사실 역대하 20장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37절까지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만 읽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이렇게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렇게 주변의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하죠. 그래서 적의 어떤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연합군인가? 여러분 1절을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모압, 암몬은 잘 알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마흔 사람들, 저도 이 책 저 책을 봐도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온 해놓고 아라비아 숫자 1자를 써놓고 맨 밑에 보면 암몬 그랬는데 이게 정말 암몬일까?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 마온은 어느 지역으로 볼까? 이 페트라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페트라 지역은 사실은 에돔 지역이거든요. 요르단이 있으면은 요르단 맨 밑 남쪽에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막 바위산들이 많고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만 보지 않고 요즘에 이집트는 못 가요 보면은. 그런데 요르단은 가는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졌어요. 페트라 지역이 반드시 갑니다. 여기 가서 그런 유적지를 보고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마온 사람들은 페트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닌가? 마안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로 왔다 이렇게만 좀 봐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바다 저쪽 아람 이렇게 나와요. 자, 바다 저쪽 아람 하면 성경의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얼른 생각하는 게 지중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 저쪽 아람은 지중해가 아니고 소금 바다인 사해입니다. 사해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언어 개념 속에 바다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갈릴리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호수인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히브리에 얌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개념은 물이 좀 많으면은 그냥 이들 개념 속에서 그냥 그걸 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할 때 물두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어느 때는 대하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물두멍 대하를 또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바다 그렇게 나와요. 왜 바다라고 했냐면은 대하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대하를 물두멍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거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지? 그것은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그저 물이 많은 곳은 그냥 무조건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바다 저쪽 아람은 지중해가 아니고 소금 바다인 사해 건너편 그럽니다. 사해 건너편 아람. 자, 여기 아람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보면은. 자, 바다 저쪽 아람 이게 어떤 원문에는 에돔 이렇게 나와요. 사실 사해 바다 건너 아람 하면은 저 위쪽이에요, 위쪽. 왜냐하면 시리아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사해 바다 건너 저쪽 하면 에돔 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고.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에돔이 됐든 아람이 됐든지 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이 사람들이 왔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리책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성경책 뒤에 보면은 이렇게 엔게디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사해 바로 옆인데 지금은 성읍이 없어요. 지금은 그저 말 그대로 광야하고 굉장히 덥고 그런 곳이죠. 보면은 여기 엔게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갑니다. 여기요. 엔게디도 가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엔게디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엔게디에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엔게디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큰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적군을 본 여호사밧의 반응이 이제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행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공포를 하죠. 우리 금식하자. 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자, 이 두려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속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사실은 긍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번 침공의 성격이 역대하 여호사밧과 관련된 문장을 보면은 문맥을 보면은 일정 부분 징계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18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호사밧이 누구와 연합하냐면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들과 딸을 부부로 맺어 보면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어요. 자, 이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큰 과실이죠 보면.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의 아들이거든요. 예후 선지자가 예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거다라고 경고 조치를 했어요.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보면은. 자,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5개 부대가 있는데 그 5개 부대라 하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군단이 군단보다 더 규모가 큰 병력인데 굉장히 많은 군사력이 한 110 몇 명 정도 되는 군사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지난 가오에 대한 죄의식.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그런 반성이죠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적의 연합군의 침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게 국가적 위기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굉장한데 너희는 별것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 적의 연합군을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의 현장과 우리 주변에서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단순한 사고, 사건 저건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까이에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게 뭐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전쟁, 그 침공이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은 적의 연합군의 침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과오를 범했지,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야, 이거 뭐지? 이거 국가의 위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게 뭐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건과 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게 뭐야? 하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면은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좋다, 그러면 나도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면 되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낫을 향하여 간구했어요. 여러분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존하라.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을 향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시적 묘사, 어떤 의인화적인 묘사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말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접어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구합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오늘 이게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했다라는 말은 여호사밧이 전심을 다해서 누구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에게 향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복,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엇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6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민수기 5장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을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면 1장 2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5장에, 그리고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영을 더럽게 하면 안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정결한 자, 성결한 자와 함께하고 반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한 자를 함께하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게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시사? 얼굴을 드시사 그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좀 친근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 성가대 찬양 참 잘했어.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한 사람은 이제 받을 거예요. 이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재미있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역대상 22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잖아요.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이 할 것이다. 평화의 사람이 할 것이다. 건축 재료를 많이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을 힘써 도우라. 이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강조 용법이잖아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얼굴을 향한다는 말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여호사밧은 적의 연합군들이 침공해 봤어요. 엔게디에 막 몰려왔습니다. 무섭죠, 두렵죠. 사실은요, 자기가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또 전쟁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랬을 때 적의 침공 앞에서 군사력을 의존하기보다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얼굴을 향하여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여호사밧이 참 잘한 거죠. 보면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뭐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딱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참 잘한 거예요. 국가 위기가 있을 때에 금식을 요구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왕이 이 정도 되면은요, 이게 쓸만한 사람이고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음식 섭취의 본능이 있고 수면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음식을 안 주고 수면을 빼앗아간다, 그건 고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아주 기본적인 음식, 먹음과 수면의 기능을 빼앗아간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보면은요, 금식기도 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나팔 부는 것,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금식은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막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기도는 흉악한 결박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선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려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할 때 무엇하라? 한번 금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금식을 선포한 것은 잘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독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무너진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귀감의 임무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어려울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라. 안 되겠다 싶으면 금식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호사밧을 본받아라. 여호사밧을 본받아.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역사실록이에요. 그래서 그의 긍정과 부정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부정적인 걸 많이 생략해요. 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살기 힘든데, 야, 이 죽일 놈들아, 자꾸 그러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귀감이 되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본받아라. 여호사밧을 본받아라.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연합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보면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건 연합기도거든요. 보면 함께 기도한다는 거, 백성들이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5절로 13절에 보면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이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성전의 셋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전의 셋들은 뭐냐면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반대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 이 말은 천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맞설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누가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하늘의 하나님,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적의 연합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나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감히 저 연합군들이 이것을 빼앗아 No!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적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쫓아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인의 사랑도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깊은 사랑을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과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원수마귀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끊을 수 없다. 칼과 죽음도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사랑의 관계야.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 여러분,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님들,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하신다? 구원하신다. 어느 때? 재앙이 오거나 견책, 심판이 오거나 그 다음에 전염병,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요즘 이제 맥체인 성경 읽게 하는 사람 아마 이제 조만간 베드로 전서 읽을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스크린 보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의인인 여러분을 향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눈이 있대요. 귀가 있대요. 그런데 그 눈은 누구를 향하고요? 의인된 우리. 사실 여기에서 의인은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존슨은 불과 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눈과 귀를 다 열어서 보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오늘 여호사밧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침략해온 적군을 대적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12절에서 고백해요. 우리가 내 재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여호사밧은 군사력도 준비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5개 그룹,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큰 단위의 부대가 5개가 있는데 병력이 얼마냐면 116만 명이에요. 여러분요, 116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연합과 싸워도 제가 볼 때 손색이 없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이 연합군과 싸워도 제가 볼 때 이기면 이겼지 지지 않아, 분위기가. 그런데 여호사밧은 압니다. 자기가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고 이런저런 이유로 선지자들로부터 경고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 과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았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 내가 군사력을 의존하면 아니지.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하나님을 의존하자.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만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기가 어디로 갑니까? 군사력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더불어서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겸손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의존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킨 거예요. 다른 데 보지 않고, 군사력, 옆에 있는 나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정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비록 사방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때 우리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환경이 가끔 있습니다. 사방이 참 어두워요. 칠흑처럼 어두워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답답해서 어느 때는 내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나 이거 죽었구나. 바로 그때 내가 거꾸리 트림을 당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존한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게 바울의 모습.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여호사밧처럼, 바울 사도처럼 주만 의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 원수들밖에 없어요. 적들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다윗도 이런 말을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적들이 올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 선지 뭡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과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느낌이 달라요. 자, 저는 석한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목회하라고 고난을 위임하고 고난을 위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관중앙교회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석관중앙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충성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교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 이건 내 일이야.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서재실에서 민수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홍수 장로님이라고 연세가 83세, 89세 되는데 원래 성결교 장로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죠. 그런데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한 10년 정도 누워 있다고 그래. 오늘 우리 부목사님 2명이랑 같이 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 누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11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 권사가 박 권사가 이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눈도 잘 못 뜨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울먹여요. 장로님 알았습니다. 제가 곧바로 달려갈 테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달려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눈을 딱 감고 이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 촉촉하죠. 망상하고. 장로님이 그랬어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눈도 안 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좋지 않죠. 찬송을 부르는데요. 눈을 껌뻑껌뻑하고요. 눈을 떴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찬송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못하는 거야. 그래 맞아요.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어. 정말 반응이 없어.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모든 게 의식이 없고 뇌 활동이 중지되었을 거야라고 착각을 하고 가족들이 말 함부로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의식 속에 다 들어요. 보면은 조심해야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사님 제가 말한 거 들려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고 생각이 그거야. 이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요. 80, 90이 되고 노안이 오잖아요. 기억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 이렇게 봐야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노인이 되니까 치매도 오는 거지 정신력도 흐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된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야하시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병상에 10년째 누워있지만 뇌출혈로 이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권사님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믿음,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레위 사람 야하시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 너무 보지 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식에 동참한 결과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요청을 해요. 자, 먼저 20절에 보면은 이 드고와 들판에서 이제 전투를 나가려고 하잖아요. 드고와 들판에서 여호사밧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가짜도 많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뢰하라, 예후도 신뢰하라, 하나님도 신뢰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야하시엘의 말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려고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무슨 막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설교 시간이 무슨 막 웃기는 시간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재주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자,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군인들 앞에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성가대를 세우고 예복을 입혀요. 이 전쟁이 역대하 20장이 참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성가대 찬양대는 군악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찬양됩니다. 성가됩니다. 임마누엘 성가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 같은데 여기 뭐냐면은 군악대가 아니라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죽여요. 그 전쟁 그냥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자,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세일산들이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한 팀이 되고 세일을 칩니다. 세일을 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남았는데 지들끼리 또 싸워. 전쟁 끝. 그런데 이게 언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냐면 22절을 잘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군악대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가대, 찬양대가 전쟁 나가기 전에 맨 앞에 서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난 겁니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우리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주일날 그 성가대 참 그들의 수고가 너무 고마워서 이 말씀을 종종 인용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 찬송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스크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 찬송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찬송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그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그 자체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찬양과 함께 적들을 싹 정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좀 막 지루하게 하고 재미도 없게 하는데 이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능력이고 권세고 마치 무기와 같은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로 3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사가 쭉 나와요. 자, 뭐 여러 가지 생략하고 30절만 한 구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하나님의 태평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적들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들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축복이 뭡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우리 권사님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나라가 좀 평화로워졌으면,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좀 평화로워졌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의 평강의 복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7절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3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맞아요. 과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야. 다윗의 처음 길을 간 사람이야. 다윗의 후반 길 말고요. 처음 길. 뭔 말인지 알죠? 예. 다윗의 전체 길이 아니에요. 처음 길을 간 사람. 그런데 33절을 보면 우리가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3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역대하 17장 6절과 좀 모순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미 역대하 설교를 하면서 여호사밧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산당과 우상을 철거했어요? 안 철거했어요? 철거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주로 어디 있냐면 저 산 꼭대기, 저 북한산 불암산 꼭대기, 아니면 어떤 저 계곡, 그가 철거하고 왔는데 이 배교자들이 올라가서 또 세우는 거야. 이게 참 개혁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대 그랬는데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아니요, 전심으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개혁은 강력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왜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 안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상은 부정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어둠이에요.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당, 우상의 어떤 제단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일부가 깊은 산에 올라가서 계곡에 들어가서 또 산당을 또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를 개혁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다가 한 달간 쉬었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읽고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산당이 제거됐는데 쉬는 동안에 또 사탄이 와서 산당을 3개 또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두들겨 부쉈는데 또 열을 쉬어. 그러면 또 만들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맥체인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 센스가 있어요 보면. 손선나 권사님이 대답했죠. 예,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결, 성결, 그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으로 거룩해야지 하죠.
여호사밧의 마지막 과실이 하나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35절로부터 3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 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야. 그러므로 이 아들도 철저하게 무슨 숭배자야? 바알 숭배자입니다. 돈 숭배자, 풍요의 숭배자. 아주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보면은 자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두 왕이 연합해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하시야와 여호사밧이.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둘이 만든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에서 항구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무역선을. 왜냐하면 저 다시스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금을 구하러 갔거든요. 금을 갖다가 무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시온게벨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딱 만들었어요. 무역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금을 구하러 다시스로 가십니까? 언제 출항하십니까? 언제 간다고 하니까 허락하시온다면은 우리 신하들도 그 무역선을 타고 금을 좀 구하면 좋겠는데 허락 좀 해주세요. 처음에 여호사밧이 거절 안 돼. 그런데 자꾸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다시스로 금 사러 가려고 하는 그 무역선을 만들고 이제 항해를 탁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취소 안 돼. 허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이루기도 하고 경영을 폐하기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길을 막죠.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만사불통이고 잘못하면 그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갖다 배를 갖다 파괴해버려. 또 가면 죽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는 하나님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결치 못한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늘 정결과 성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결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